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지난주 주일날에. 자, 혹시 롤드컵 안 봤어요? 롤드컵 안 봤어요? 자, 롤드컵 본 사람 손 들어주세요. 본 사람. 자,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내려주시고 나머지는 롤에 대해서 모르는, 혹시 페이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페이커 모른다. 페이커 이창용 원사님 모르셔도 되죠. 이창용 원사님. 다행입니다. 자, 지난주에 롤드컵이 있었어요. 글쎄, 페이커가 소속된 SKT1이 우승을 했어요. 자, 왜 박수를 치세요? 6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자, 6번째 우승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마요 씨가 너무 잘했다. 도란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영원한 1위. 누구? 페이커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롤드컵에 출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실력이 뛰어나겠죠. 저처럼 정우센처럼 롤을 잘하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왜 페이커가 위대한가를 보았더니 페이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개 들고 시작. 내가 책임져 이러더라고. 자, 막 구마유 씨 누구 지금 발언 치고 있어. 나머지에는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 지금 딴 생각하지 마. 자, 여기 쳐들어가. 나머지 이쪽은 내가 책임질게 하고 진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선수들을 하드 캐리하는 이 페이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캐리가 뭔지 아세요? 캐리. 자, 효윤이 어딨어? 효윤이 캐리가 어떤 뜻이에요? 캐리. 끌고 가다, 나르다. 그쵸? 끌고 가다, 나르다.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우리는 캐리라고 쓰는데, 우리가 오늘 쓰는 이 공용어 캐리는 이런 의미가 있죠. 가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 잡고 가는 것. 못하는 사람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여기서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것. 구해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캐리라고 합니다. 페이커는 SKT1을 캐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멘탈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캐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캐리하시는, 하드 캐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에베소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글로웨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열심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구별되지 않는 삶, 어떤 삶?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월감. 내가 쟤보다 잘났어. 내가 김혜중보다 잘생겼어. 내가 우승 부단님보다 더 똑똑해. 나는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짱이야. 내가 더 잘났어.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또 죄를 집니다. 세 번째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배신하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사도 바울을 헐뜯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거부하는 대적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입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헐뜯고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견고했던 요새였던 고린도 교회가 한 번에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 대적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없는 무기가 있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없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이 레토릭, 말하는 것이 좀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들어보니까 저기 지금 떠난 사도 바울보다 이 사람이 더 참된 목자인 것 같아 라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합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 1년 6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한순간에 배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동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저는 3년 전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뒷담화를 한다는 것을 듣고 저는 단순히 마음이 아팠다가 아니라 막 눈물이 흘리진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공허함이 있었더라고요. 학창시절부터 그때까지 30대까지 그 친구와 지냈던 동락했던 그 세월이 완전히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배신도 힘든데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은요 완전히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 배신은요 사도 바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멘. 보니까 빨간 글씨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 이거 나뭇가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에 가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따갑잖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 가운데는 항상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그 대적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이 너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3번. 3번이나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단순히 1, 2, 3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 사람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저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여러 번, 10번, 20번 간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해진다? 온전해진다. 자, 다시 고개 들고, 자,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해진다? 온전해진다.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가져왔더니,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perfect. 자, 하은아. perfect. 어떤 뜻이야? perfect. 뭐라고요? 완벽.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perfect 완벽. 중학생이 되니까 영어도 알고. 자, 퍼펙트. 나의 힘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다가 완벽해지다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벽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 딥마테, 너의 완벽함은 너의 약함에서 비롯된다. 너의 약함 때문에 너가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완벽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 덕분에 내가 지혜롭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 덕분에 내가 넉넉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가?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부족함이 넉넉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약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한 자들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강한 자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자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월등한 자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수학 100점짜리가 수학 0점짜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0점짜리면 100점짜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보다, 대적자보다 나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사도 바울의 약함을 덮습니다. 가립니다. 능력이 임해집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이 그 누구보다 더욱더 강력한 완벽한 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약함과 강함,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 100점 맞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근육이 많은 사람이 강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를 강하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똑똑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나 거부해.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며 나 너무 교만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턱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1분 1초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혜자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소망합니다. 이런 자를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하기,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강한 자고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꽤 괜찮아. 나는 꽤 잘할 수 있어. 나는 꽤 강력해. 나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내 옆에 있는 얘네들보다 이 도토리들보다 내가 더 커.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낮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난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느려. 저 친구는 달려가는데 나는 왜 걸어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그 친구의 빠름보다 하나님의 빠름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함은 약함에서 비롯되고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리석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됩니다. 여기 있는 중1은 중2가 되고 저기 있는 고3은 성인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바보 멍청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2026년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드캐리가 일어날 것임을 신뢰하며 2025년도 마무리 잘하고 2026년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